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쪽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73편을 기록했다고 표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시가 아마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는 말 그대로 시의 형식을 갖춘 노래 그리고 기도, 찬양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특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정말로 특권으로 사용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맛도 알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으로 놀랍게도 이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고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기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생애를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금 교제하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가 느슨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윗도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왜 크고 작은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잖아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은 적도 있고 또 대단한 용맹을 발휘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런 용맹한 장수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속에서도 끊임없이 정말 시련과 역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또 정말로 울분이 그렇게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내 마음 알아줄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내 마음에 답답한 이 마음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시원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심정을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2절에서는 나의 왕이라, 왕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어느 시절에 지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왕 위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왕 위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왕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왕이라고 하는 건 통치자 아닙니까? 다스리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고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고, 즐거울 때는 또 즐거운 대로 그 즐거움을 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른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서 아침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새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른 아침, 새벽녘, 아침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 다윗이 이 새벽녘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고요한 시간, 첫 시간,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또 그의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루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뜻을 펼치지 말게 하시고 그저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움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 뜻을 펼치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고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소원도 아리고 내 어려움도 아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비록 내 처지와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오늘 하루를 너끈히 거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으로서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이른 새벽을 깨우며 또 아침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내가 오늘 하루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이 이른 아침에 새벽에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겸손한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그 환경들 그리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득실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좀 말하고 있는데요. 자, 4절, 5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영적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죄악을 기뻐하는 사람들, 죄악을 추구하는 세상,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이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자기들이 앉는다는 거예요.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오만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거짓말하면서 살아간다. 끊임없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 그랬습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한다.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짓밟고 그들의 또 육체적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 총칼을 마음껏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휘두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데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7절에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경건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또 그 앞에서 언급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 죄의 특성들, 그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며 자기의 야망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삶의 모습이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는 누리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죠. 자,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며, 다윗이 주님, 저는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품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 거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평안함,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사는 인생, 이거 전체를 말하면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은혜 밖에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그만큼 우리의 삶은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입술에 찬송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다윗이 처했던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역경들, 우리 각자가 헤쳐나가야 될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일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시절 속에서도 그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의 특권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늘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른 아침 새벽을 깨우며 어떤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정말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뜻을 다시금 분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묵묵히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동우 집사님, 또 이유경 성도님, 우리 한수민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나가 어려운 때 복음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코로나 확정을 받고 그 현지에서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정말 힘겹게 지금 투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이름은 모르지만 정말 그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윗은 그의 일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기도의 그 특권을 누리며 또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몸에 밴 것으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 왕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들이 마치 왕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영적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을 말하고 또 하나님 오만하고 또 아버지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며 경외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